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보면 삭개오로 가는 사람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의 삶을 보면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는 어떠한 자예요? 세리장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에 세리장이는 세금을 마구마구 걷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불을 거두면 50불은 그 로마 정부에다가 주고 50불은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하였고, 또 세리장이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지게 되어지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 세금을 과다하게 매긴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으며,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나눠주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들어오면서 삶의 모든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옆에 그 사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처럼, 수가성 운물가에서 한 여인이 그 삶이, 우리가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 말은 쾌락 속에 살아와서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하였지만 그 쾌락 속에서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가 왔노라, 내 삶 속에 메시아를 내가 만났노라, 와보라 하면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그것이 소망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렇게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사람들은 변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남 중에 그런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3가지 만남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지우고 싶은 만남. 또 어떤 사람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대요. 이것은 하나의 한계 용량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의 그러한 귀한 만남이 되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십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만남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값진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저는 1974년도에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을 때입니다. 한국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들은 것을, 사실은 감수성이 민감한 그 청소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너에게는 상당한 기쁨이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나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내 구주로 삶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가장 값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내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 속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삶의 궁극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다른 것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삶이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이스 웰리리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원래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이라고 그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6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고서들을 가지고 또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가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의 자료를 다 모아서 그것을 반박하는 글로 쓰려고 사실은 생각했는데 6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을 그의 입에서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 속에 있어지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참 의미를 갖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쓴 글이 배너라고 하는 그런 상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소설로 그것을 쓰게 하여서 또 영화로도 우리가 많이 나와 있죠. 그 가운데 그가 그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에 대한 것들을 간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모든 것들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라고 하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식까지도. 그래서 그를 표현할 때에는 가말리엘 문화생, 그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야. 그는 정치적인 것도 또한 그 모든 종교적인 것도 그는 다 갖추고 있어서 그는 하나의 명예적인 것이라든지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는 다 그것이 같이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과 명예, 권력들이 다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게 되었던 삶 중에 하나는 늘 간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스데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는 어떤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수 집사였어요. 그래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모습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떤 많은 일들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때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증인들이 그것에 피 묻히기를 싫어서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청년 앞에 그 모든 것들 옷을 벗어두었습니다. 그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스데반 집사,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가 그 청년이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가 예수 믿는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그가 죽는 현장에서 성경이 사도행전 6장에 증언한 것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큰 도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의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 부에 대한 것, 또한 명예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 지식에 대한 것들을 다 이루어 보았는데 무엇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삶의 목표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도달한 사람입니다. 도달하고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면
그 소위 그냥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오히려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큰 변화가 있게 되어지지. 어떤 변화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로 한몫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깨우치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중에 예수를 만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생명이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굿이 있고 베러가 있고 베스트가 있는데 베스트를 발견하고 난 뒤에 내가 좋아했던 이 굿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생명 대신 베스트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한몫하였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얼굴에 나타나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나 한번 좀 보세요. 천사 얼굴 같아요? 여러분, 예? 예수 믿는 자 같아요? 예? 예수 믿는 자, 여러분, 우리 얼굴 속에 나타나줘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우리가 잠깐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을 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있기에, 여러분, 잠깐의 우리의 아픔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사면초가일지라도 어디가 열려있다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은 열려있기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7층에서, 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간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러한 삶이 변화했다라고.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한 확신은 우리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내가 죽음이 앞에 와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죠.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죽음도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는 시간들, 그러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므로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놀라고, 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어떤 놀랄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게 은혜는 아니지만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놀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일에 내가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서 놀라고 그것 때문에 잠깐의 근심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영원한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자는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했을까 의문이 되어졌는데,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그는 꼬꾸라들고 주의 음성을 들은 가운데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행복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은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모든 것들도,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에 자기가 장막집 일을 해가면서 텐트 메이커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래요? 내가 옥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할 일들을 생각이 나와짐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미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면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배 탄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로마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 죄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그런 말 전에 한번 또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 미주평안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삶의 가장 고귀한 보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 현실에게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로 표현합니까? 그가 농사의 하나의 그 머슴으로서 그 농사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돌짝밭입니다. 그것을 파다가 그곳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옛날만 해도 그 보화를 항아리에다 놓고서 이것을 묻어놨는데 은행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캐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겠다라고.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니, 그 돌짝밭 그 뭐에 쓰려고 그래?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마음은 그것을 내가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렇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93년도에 한국에 큰 일들이 일어났지요. 1년 하나의 2개월 동안
그 지존파라고 하는 그 그룹이 돼가지고 6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부자들을 무작위로 다 죽이려고 했던, 부자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자들을 다 그냥 무작위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실질적으로 5명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불태우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존파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부자를 경멸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부자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죽였던 사람들이, 물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나온 사람을 그것은 무작위로 부자라고 생각해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부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잡혀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있는 그 가운데 전도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그를 참 굽어 살피면서 그 옥중에 그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그들이 나중에 고백되어진 것이, 나중에 그 유언장을 쓴 것을 보면, 내가 진즉이 이 사랑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이 사랑을 내가 받았더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이 현장에 있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의 그 삶은, 그 생명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 그러하지만 사실은 영국이 신사의 나라입니까? 해적의 나라지요. 그렇지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부패하였을 때에 때로는 그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패된 그곳에 존 웨슬리의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혁명으로, 하나의 피해 혁명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혁명으로 그들의 삶이 바꿔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라가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그 이교도에 빠져서, 마니아 교도의 그 이교도에 빠져서 결국엔 도덕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부패한 가운데 타락되어진 그 가운데 모니카의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므로, 그는 어떤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일러주게 되어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 어거스틴이라 그렇게 불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이렇게 바꿨노라고, 내 삶이 핵심이 있게 되어졌노라고, 생명이 있게 되어졌노라고, 천국을 내가 보게 되어졌노라고. 그래서 내가 죽음도 불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보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 너희들을 보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 동족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없이 동족들에게 매도 맞고 지금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지만, 그는 그 동족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던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1992년에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백화점교에서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사업에 여러 가지로 참 망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원래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돈이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적은 돈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큰 돈이 없어요. 없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 모든 자들이 돈에 대해서 자유함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 밤에 유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서를 쓰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그 유서를 써내라 가는데 그 유서의 내용들이 상당히 분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된 것입니다. 새벽이 된 것인데 옆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간호사들이 새벽에 이제 모여서 크리스찬 간호사들이 그곳에 예배 드리는 그 찬송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찬송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가 그 찬송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예배실로 달려가면서 새롭게 그 삶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보배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모든 것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에 나중에 부하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